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한량없는지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저희를 돌아보시며 저희들의 작은 신음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앉고 일어섬도 늘 지켜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또한 길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제 길로 가는 양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새벽, 이 새로운 한날의 첫 시간 주께로 나아갑니다. 자녀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그 필요를 돌아보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계시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만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27절 말씀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정이란 로마 군인들이 또 총독이 예루살렘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임시 요새로 쓰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로마의 군인들이 거주하는 본거지로 삼고 있는 것은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치안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주둔합니다. 그렇게 임시 주둔지 임시 요새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 군대란 보통은 군단의 10분의 1 정도 규모 병력입니다. 이 온 군대는 300에서 600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재밌거리, 구경거리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방법은 황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분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홍포를 입히고 또 두 번째는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우고 또 세 번째는 갈대로 홀처럼 그 손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홍색이라고 얘기하는 이 색깔은 황제의 옷을 상징합니다. 황제가 입었던 옷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이 붉은색은
로마 군인들이 두르고 있는 왜 붉고 짧은 망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두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에 이 가이사 황제의 흉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그림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요. 황제가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손에 백성을 다스릴 때 쓰는 그 지팡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동전에 나오는 황제의 모양처럼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것도 가시로 씌워요. 그리고 손에 홀이 없으니 갈대를 이렇게 꺾어다가 그 갈대를 손에다가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하며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모양은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치장도 황제처럼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비슷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한 티끌만큼이라도 예수님을 황제다, 왕이다 여기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절도 했고 외치기도 했고 붉은색을 두르기도 했고 또 손에는 갈대일지라도 홀을 들었고 가시일지라도 면류관을 썼지만 황제를 대하듯 흉내를 냈지만 로마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황제로 생각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임명권자에 의해서 바른 임명을 받아야 여러분 왕이 되지요. 권위가 물려져야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왕관은 없어도 홀은 없어도 왕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겉모양을 치장시켰어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아도 또 가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꾸며졌어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맞다면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한 일은 무엇이 될까요? 거짓 신하의 모습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혹시 이 로마의 군인처럼 거짓 신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없는지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친구 그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또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그에 합당한 홍포를 둘러드리고 면류관을 씌우듯 높여드리고 권위가 있다라고 침이 마르도록 얘기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때 로마의 군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했던 달콤하고 높였던 말은 금세 저주하는, 비웃는, 경멸하는, 어쩌면 불평하는, 불만하는 그런 말들이 섞인 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던 입술이 어떤 때에는 불만과 불평과 또한 비난의 말들이 되기도 합니다. 한때에는 열심히 두르고 섬겼어도 어느 순간 그것을 벗기며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향한 저희들의 모습에 거짓 경배는 없는지요? 모양만 그럴듯한 그러한 백성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한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를 향해 가게 되십니다. 그때 이미 수차례 매질을 당하셨고
자기 몸도 주체할 수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군인들은요, 길에서 구경하고 있던 건장한 한 사람을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합니다. 그의 이름을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32절 말씀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 있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명절을 지키고자,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자 지금 먼 곳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이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피와 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분명하지요. 명절을 앞두고 그 피를 묻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죄인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잠시라도 지고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보게 하는 것,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 좋을 리 없지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억지로 매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 모든 교우들에게 잘 알려진 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뒤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서 그의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또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문안합니다. 루포에게 문안하고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사말 앞에 이 말을 덧붙여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때에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억지로였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돌아봤더니 택하심을 입는 역사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두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십자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게 하실까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그 주변이, 그 가정이, 그 이웃이 그 핍박과 고통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세 번째 은혜는 34절 말씀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을 주는 이유는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못 박히는 죄수가 취하면 다루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을 권했다, 맛보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마셔라, 마셔라 라고 건네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먹으면 마취 효과가 좀 있어서 아픈 것이 덜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온 몸이
못이 박혀져서 달려졌습니다. 온 몸은 채찍에 그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어쩌면 뼈도 드러났을지 모르지요. 여러분, 그 상황에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진통제와 같은, 마취제와 같은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권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잔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고통이 바로 쓴 잔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잔, 이 모든 치욕의 잔, 이 모든 모욕의 잔, 이 모든 아픔과 배신의 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다 드시고 눈 딱 감고 잊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고통을 망각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고통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받기로, 그 세미한 고통까지도 전부 기억하며 온 몸으로 받아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겠다라는 말씀이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잔, 너무 쓰면 입맛에 안 맞으면 조금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에 쓴 잔을요,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지고 있는 십자가가 좀 무거워서 지나가야 되는 고통이 너무 써서 가끔 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겪어야 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도 허락된 이 고통과 아픔의 잔들 끝까지 마셔야 되는 잔이 있음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희는 맛을 논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끝까지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고통의 쓴 잔은 무엇일는지요? 오늘 이 새벽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꿔달라고, 마시는 잔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 쓴 잔은 무엇인지 기도의 자리에서 물으실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허락된 그 잔,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며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 끝까지 비워야 하는 잔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 가지 순종에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통에 쓴 잔,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 한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거짓된 백성의 충성은 제해지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지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도 있게 하옵소서. 쓴 잔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야 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마땅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그 힘을 주시고, 또한 오늘 저희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